주소서. 여호와여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깼나이다. 제가 종종 듣는데요, 우리 찬양하는 이 그룹이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 참여해달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오늘 젊어졌네요. 그런데 더 젊어지기를 이제 원하시면요, 됐습니다. 아주 원숙한 목소리 참 아름답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있지만 아주 원숙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 요한복음 7장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읽으면 턱 다가오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것이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턱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가 빅 스포츠 게임 할 때 탁 튀어나오는 그 광고가 떠올라요. 아마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 광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에 자주 봤어요. 코카콜라, 병이 두께가 뻥 터지면서 그 시원한 물기가 쫙 퍼져나오면서 이제 한 잔 마시고 싶다 충동이 일어나는, 실제 그러하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광고가 쫙 나간 동안에 코카콜라 매상이 쫙 치솟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날도 이것이 그 주변에 있는 청중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정말 내가 목마른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에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명절이라는 것은 앞 곳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그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곳곳에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먹을 것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때때 바위가 터져서 물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을 기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내는 이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 말하자면 오늘날 얘기하면 일종의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이 절기에는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그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때를 회상하는 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내는데, 그런 이제 7일간 일주일간 계속되어져 갑니다. 그런 이제 그런 체험 학습이죠. 그런 것을 하면서 또 매일 이제 어떤 장엄한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 장엄한 예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성전 옆에 언덕이 있는데, 그 동남쪽에 가면 기온샘이라고 있습니다. 샘 이름이죠. 그 샘에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물이 굉장히 수량이 많고 그게 터져서 쫙 도랑을 따라가면 거기 이제 그 호수 이름이 뭐죠? 실로암. 그 실로암 못을 이루마치 물이 아주 많이 터지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그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터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20분 터널을 쫙
가면 그 신라 못이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큰 못은 아니지만 물은 상당히 흐르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그 기온샘에 이제 금으로 된 병을 가지고 그 기온샘에 가서 거기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예루살렘 그 제사장을 따라서 수많은 이제 그 청중들이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행렬을 할 때 종려자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쫓게 됩니다. 근데 그 행렬 가운데서 이제 그 찬양하면서 쭉 이제 행렬을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단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보면서 이제 생명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장엄한 행렬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끝이 왔습니다. 끝날에,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은 역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8절, 9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이 이제 모든 만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원천이라는 말이죠. 여기에는 이 스가랴서에는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여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그 샘물의 원천이 된다. 생수의 원천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이 명절 끝날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당신이 누구인가를 선포를 합니다. 가끔 선포를 하는데 그때 기회를 탑니다. 이게 적합한 기회를 타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시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게 그 성전 그 명절 끝날에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날에 이 그동안에 진행되어 갔던 이 장엄한 이 명절 행사에 대한 총평을 말한 것입니다. 총평. 말하자면 이 7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식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절기의 외형적인 장엄함과 그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목마름의 축제와는 달리 그들의 내면은 전혀 목마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변화나 내적 자각이 없이 그저 외형적인 장엄함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이 장엄한 행사가 끝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면서 반복적인 그런 장엄한 종교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아마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다 이런 얘기였어요. 서서 외쳤다. 조용히 앉아서 내가 생수다, 목마른 자 내게 와라, 조용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강렬하게 외쳤습니다. 말하자면 이 7일가의 장엄하고 열정적으로 진행되었던 이 축제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장엄한 예배는 무효다. 다시 시작하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심령의 목마름을 촉구한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 외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나오라. 이런 외침입니다. 이 외침으로 인해서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극적인 이 얘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감히 이런 당돌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그가 참 선지자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참 선지자라는 근거를 제시했을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터지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가 정말 자기로부터 생수의 강을 흘러내리라 한다고 한다면 그가 선지자 아니겠는가? 한번 믿어보자. 이런 주장으로 그는 천 선지자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 사람은 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갈릴리라? 거기서 선지자 나온다고? 그 촌동네에서 천민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그런 인물이 나온다니 성경에 어디 그런 언급이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는 주장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과연 그가 선지자다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냐? 그런 회의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출신 지역이 인물됨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언자를 배출한 전력이 없는 그 갈릴리에서 결코 그런 예언자나 메시아는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였을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였을까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오늘 말하면 높은 엘리트들입니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높은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증이 심한 사람이, 갈증이 몹시 심해요. 이런 사람이 이것이 삼다수입니까? 에비앙입니까? 묻습니까? 그냥 마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증이 해결되면서 이것이 참물이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얼마나 갈증이 심했던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의 출생 성분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신분의 격차가 서로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인물이라 밤에 타라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갈증은 그가 누구인지를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이 무료했던 것입니다. 무의미했던 것이죠. 그런대로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삶이 왜 이렇게 무료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무의미합니까? 어떻게 이 삶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는 길을 찾았던 것이죠. 서서히 그 목마름을 극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니고데모가 꼭 필요할 때
등장을 합니다. 지금 2번도 등장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할 때도 그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출신 지역이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율법이냐? 이 소리 뭐냐면 당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한 것을 아느냐? 나는 보고 듣고 경험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는가요? 왜 그들은 그것을 못 보았는가요? 그들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진리를 찾아 떠나게 합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마침내 생수를 만나고 맙니다.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결코 밖에서 관찰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습니다. 갈망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알려지고 경험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가요? 목마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오신 거지요. 목마른 자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 오신 거죠. 인생의 여정에서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마름과 갈망이 그치는 그 순간 삶은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주 염려와 걱정이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는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 소리를 들으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반복하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삶의 의욕이 없다는 말이죠. 삶의 의욕이 없으면 삶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삶의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모두 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어쨌든 최고가 되야겠다. 그것이 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건 아닙니다. 3년 전에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병명이 하나 그때 붙여진 새로운 병명이 나왔는데 스누병,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SNU 병. 서울대생들이 당시에 자살이 자꾸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자살이 그 전예보다도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상담이 늘어나는데 자살 상담이 아주 많았어요. 죽고 싶다, 그런 얘기. 죽고 싶다는 게 자꾸 들어요. 근데 죽고 싶다, 그 수에 비례해서 자살은 늘어가게 되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늘어나는가 분석에 의하면 이유인즉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증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마침내 그것을 피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영문 이름의 이니셜 첫 말을 따가지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병, 그래서 스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요? 최고가 뭔데요? 그 최고에 있다고 합시다. 다다를 수는 있는가요? 어느 선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가요? 그건 결코 가능하지 않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욕구 역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욕구는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그 방향이 도대체 어디인가?
아브라함 메슬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욕구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인간적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구로 발전되어 간다. 그리고 마침내는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의 욕구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는 그 욕구는 돈보다,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욕구는 끝나는 것입니까? 완전한 자기 실현도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구 역동이 잔잔해지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고 더 큰 만족을 추구합니다. 더 자극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없기에 내적인 갈등과 번민과 고통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욕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길을 찾습니다.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첫 권 첫 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얘기인데요. 당신이 나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정착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 갈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이 고통을, 이 번민을 넘어가지? 하는 그것이 바로 목마름의 출발입니다. 영적 갈망의 출발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은 우리네 삶이 이렇게 활발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생명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목마름입니다. 이것을 보다 승화된 언어로 얘기하면 영적 갈망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욕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이 갈망의 여정은 여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한 번 물로 그 목마름이 끝나지 않죠. 제가 두 번째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모르면 삶이 지칩니다. 이 현상을 모르면, 이 목마름의 현상을, 갈망을 보면 삶이 지쳐가요. 왜 이렇게 목마름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의 문제가 풀려지면 또 다른 문제도 이어지고, 하나의 고통과 번민이 끝나면 휴하고 쉼표를 찍기도 전에 또 다른 고민과 고통이 고개를 쳐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여정에서 참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때때로 절망하고 짜증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저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고통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상의 목마름은 궁극적인 갈망을 향해서, 궁극적인 갈망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켜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결코 동일한 문제이거나 동일한 고통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거죠. 그 궁극적인 것은 뭔가? 존재 문제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영적 삶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이지 나와 그 문제 자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영적 열망으로 넘어가기 위한 관문들이 이 다양한 문제와 고통과 번민들입니다. 그 갈망, 그 굶주림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해결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외부 어떤 것으로부터 계속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갈망이 점점 승화되고 깊어지면 더 이상 누구로부터 또 외부 어떤 것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영적 갈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굶주림이 분노다. 물론 우리말에서 온 건 아닙니다. Hunger is anger. 여러분, 굶주린 맹수 앞에 다가가면 엄청난 위협을 느끼죠? 굶주림은 사정없습니다. 영적 굶주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굶주림이 있으면 그런 특성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온통, 대한민국 교회가 온통 날린 것처럼 느껴요. 교인들의 이동이 매우 심합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근본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굶주림이에요. 영적 굶주림이에요. 영혼이 배가 고픈데요,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러저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풍족하면 이러저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갈증이 깨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 이런 여러 갈등의 문제를 희망적으로 봅니다. 잘 넘기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그 영혼의 양식을 채워준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 일을 해줘요? 여러분들은 당장 얘기합니다. 당신이 해주는 거지.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까? 누가 밥을 해줍니까? 누가 밥을 해주죠? 엄마가 해주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나면 아빠도 옆에 있는데 그건 거들떠보지 않고 엄마한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만약 근데 우리 집에 30이나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고 와서 짜증을 내면서 엄마 뭐 했냐고 소리 지르면 정상입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죠. 사서 먹든지 자기가 해서 먹든지요.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공급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기부여는 해줄 수 있을지도 근본적으로 배부르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영적 배가 작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걸로 배가 불러요.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가 아주 커졌어요. 그리고 취향도 매우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자가 발전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 말씀을 입에 넣어 꼭꼭 되새기면서 자기 취향에 맞도록 먹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꼭꼭 더 씹어서 자기 취향에 맞도록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가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교회로 와라. 다 목사님에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왔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영혼이 소생하는 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아주 풍부한 밭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굉장히 풍성한 열매들이 또 굉장히 왕성한 푸성기들이 생동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 생수를 늘 공급받아서 생동력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직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살다가 그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성령 예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에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좌정하신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구체적인 이미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은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영혼의 갈망이 일어납니다. 갈증이 일어나요. 시편은 그 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늘 주님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라고 물으면, 당신이 그거 어떻게 경험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부터 묵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묵상의 삶이라는 것은 모세골 사람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묵상의 삶.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무엇을 쥐어 짜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그것을 동의하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말씀에 묵상하는 그 삶입니다. 묵상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일찍이 경험담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의 성녀인 아빌라 테레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이분이 로마 가톨릭 성녀지만은 그 로마 가톨릭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박사다. 가끔 이제 몇 세기에 한 번씩 그 바티칸에서는 박사라는 칭호를 주는 성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뭐냐면 이 사람이 가르친 모든 것은 그대로 받아도 좋다. 그런데 이 아빌라 테레사는 기도의 박사로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 그 기도에 가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도 진정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영혼의 성인데 지금 얘기는 거기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묵상을 깊게 들어가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가까워지면 무슨 현상을 나타내냐면 우리 마음의 정원에 생수가 공급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 그는 마음의 정원이라고 해서 그 생수가 공급되는 경험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어떤 경험이냐면 샘물을 두루박으로 떠서 공급받는 것 같다. 이 소리는 약간 힘들다는 얘기죠. 그 물을 공급받는데 그 다음은 도르래로 물을 이제 샘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입니다. 조금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갯가에 물을 이게 도랑을 내서 공급하는 것 같다.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마지막은 하늘에서 빗줄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된다. 이것은 그의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그의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어렵든지 쉽든지 우리 마음의 정원에 생수를 공급해 넣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일날 여러분이 이곳에 들리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중물로 삼아서 묵상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생수의 강을 이룰 때까지 말입니다. 이 묵상의 삶에 다시 정리하면 첫 단계는 그와 함께라는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들은 홀로 이 갈망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함께를 체험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비로소 기도와 성찰과 말씀 묵상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오늘 여기서 전한 이 말씀의 목표는 목말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 너머에 기다리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것이고요, 거기서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8년이란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너무나 영롱하고 강렬한 영혼의 갈망을 따라간 한 인물의 시를 제가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누구인지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맑고 깨끗한 영혼. 그러면서 생애의 목표가 분명한 타오르는 그의 갈망을 표현하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또 많은 하고 싶은 일도 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구는, 갈망은 왜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욕구에 그 갈망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안에서 터져나온 생수의 강을 맛보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오늘 목말라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근본적인 목마름의 출처를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향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